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하심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종종 알파벳에 따라서 본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나다라 이 순서대로 N행시를 짓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합체 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합체 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탄식을 담은 내용을 알파벳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이어가는 시입니다. 이 이합체 시의 목적은 암송에 있었어요. 알파벳에 따라서 암송해 가면서 탄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또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깊이 삶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읽겠지만 암송을 목적으로 한 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간구와 신뢰 가득한 감정을 되게 풍부하게 드러내면서 이 탄식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지혜와 고백이 담긴 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도움을 구하는 호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시인은 이 의지함으로써 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와 또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위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단순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의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정도의 위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나의 수치는 거두시고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말을 하죠. 한 길은 의롭고 경건하고 현명한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악하고 불경건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시인은 의롭고 경건하고 현명한 길에 서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시편 1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우리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장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시인은 죄와 반역으로 악인의 길을 걸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시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잠언처럼 주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또 돌아오길 원하시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간구하죠.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잠언 2장에도 등장을 해요. 이 땅은 올무에서 건지셔서 단단히 서게 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과 근심 속에 있고 또 원수들이 증오를 품고 미워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 빠져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피난처는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마지막 절은 이 간구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로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서 땅을 상속으로 온전히 유지하는 나라로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간구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땅을 상속으로 받기를 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그 길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길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땅을 상속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는 원수들에게 돌리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